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승전보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 압살롬이 죽었는데, 근데 이 요압은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승리의 소식보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더 클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아히마아스가 가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서 전하는 것, 이것을 원치 않았고, 그 대신에 이제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승전보를 전하도록, 이 사독의 아들 이 아히마아스는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왕에게. 이것은 이제 승전보를 가져온 그 전달자에게 왕이 이제 상을 베풀고, 또 왕이 이제 칭찬을 받고 싶은, 하지만 이 아히마아스는 그 기쁜 소식이라고 여겼고, 이것을 통해서 승전보를 전하면서 자기가 좀 상도 좀 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알지 못한 승전보 그 이후에 다윗의 슬픔을 미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라고 하는 그 소식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것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죠. 근데 그 승리의 소식 그 이면에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거고, 아버지의 그 버리심, 이 버리심은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것을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끊어짐이 없었던 그 시간이 끊어짐이 들면, 즉 아버지가 아들을 온전히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십자가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분명히 승리지만 그 승리의 이면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몇 가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이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 원수 갚아주신 소식,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사독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의 아들 이 아히마아스는 이 구도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립의 구도 속에서 그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원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과 원수라는 관점에서 압살롬은 이제 원수가 되고요, 다윗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구도는
결국 왕과 원수예요. 왕과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물론 여기에서 정말 그 아들이라고 보다는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게 맞죠? 그렇지만 아들이 비록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원수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을, 이 소식을, 이런 구도로 이 전쟁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아히마아스의 제3자의 관점, 제3자의 관점에서 이 압살롬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것은 원수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요압은 그런 구도가 아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죠. 요압이 그에게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다. 이거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인가? 여기에서 보면 이 아히마아스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앞선 이제 사독의 아들 이 아히마아스가 굴샷 사람보다 더 이제 달려서 가로질러 옵니다.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라.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저 사람이라면 그 좋은 소식,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그 소식의 기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늘 소식은 부정적이고 뭔가 화나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을,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이 오는 게 반갑지가 않고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싫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보다는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늘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또 같은 소식이라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소식이 있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보면 우리가 굿 뉴스잖아요. 굿 뉴스, 이 굿뉴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굿뉴스가 가지는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복음이죠. 복음. 그 복스러운 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이 복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류가 풀지 못한 그런 지금의 난제잖아요.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 이것을 우리는 전하는. 근데 여기서 다윗은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 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좋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먼저 좋으신 분이 되어서 그분에게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 되시고 그 삶과 말과 또 행하심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긍휼로 또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그 삶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신정한 모델로 사셨던 이 예수님, 좋은 분이 결국에는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신뢰와 이 복음에 대한 진실성,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전해짐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신뢰도나 이 복음에 대한 진실성이 예수님을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빛나고 또 선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 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는 이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영적 원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 그래서 요압은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이 속에서는 승전보보다 압살롬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요압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이 아히마아스가 정말 철이 없이 다시 청하고 그래서 왜 달려가느냐?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닌데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 않고 자꾸 달려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요압이 하도 말려도 안 되니까 그럼 그리하라.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들길로 다름질하여 부츠 사람보다 앞질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전할 때는 그 듣는 사람이 이 소식을 어떻게 들을까라고 하는 이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분명히 그게 우리가 복음이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듣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들을 것인지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배려나 또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아버지와 아들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물론 부활을 전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 뭐 극단적인 예지만 그 어떤 어머니가 마침 내가 자식을 잃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심한 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그분의 슬픔이 또 기억나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 우리가 이 신앙을 복음을 전하는 데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그런 부분에서 듣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복음은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지만 이 시대에 맞는 환경에 맞는 복음의 전달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핵심은 같지만 시대가 바뀌고 듣는 사람들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서 이 시대에 맞는 복음으로, 복음의 왜곡이 아니라 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적인 그런 고민은 우리가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좋은 소식을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배려하고 고려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지금 이 아히마스에게 이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은 결코 다윗에게 마냥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히마스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너는 결코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아히마스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이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서 있더라. 얼마나 소식을 기다리겠어요? 파수꾼이 성문 2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이 소식을 다윗은 기다리죠. 이 소식에 이 다윗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이 소식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연상하게 되죠. 그게 결국 이 우리아의 죽음. 어떻게 보면 지금 바세바를 범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우리아가 이제 우리아를 죽었을 때 그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 이것을 또한 다윗이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겠어요. 완전하게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 임신의 소식을 감춰야 되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우리아의 죽음 또한 그가 기다리는 소식 중에 하나였죠. 지금 다윗은 문 사이에서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압살롬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서 보면 아히마아스가 먼저 와서 외칩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대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그래서 왕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게 맞지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대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상황, 대적이 돼서 이런 상황, 다윗이 이야기를 들으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들을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대적이라고 말하는, 아들을 아들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대적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비통하고 또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제일 먼저 묻죠. 다윗은. 그래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렇게 당부했는데 잘 있느냐, 명령했는데 잘 있느냐.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크게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사오나, 우회적으로 얘기하죠. 무술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거를 짐짓 숨겼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알고 싶었던 소식은 이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을 이제 아히마아스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거라. 그러면서 이제 구스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대적하는 자, 여긴 또 더 나가서 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기에 맞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불편한 그 대적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대적이고 또 원수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이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구스 사람은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참하게 죽었다.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뭐 그게 온전하게 죽었겠어요. 비참하게 그 몸을 어떤 때는 훼손되고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전쟁터에서 죽음은 정말 우리가 한 인격체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심장에 찔리고 그리고 사망에 칼에 베이고 찔리고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본 그대로. 구스 사람은 요압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본 그대로 거르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하는 이 구스 사람은 아마 왕이 압살롬 아들이지만 얼마나 원수처럼 여겼을까, 이런 생각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정말 원수다. 나도 자식이 있지만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외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사석의 자리 속에서 내 아들, 내 아들, 벌써 세 번이죠. 그리고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아들아, 아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게 암논을 죽였을 때 그것 때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너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고 그걸 가르쳐야 됐던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다윗은 압살롬에게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했던 이 부분이 결국 오늘의 비극을 또한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충은, 좋은 충고, 이것은 먼저 좋은 사람, 소식을 말하고 어떤 내가 충고를 말하고 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 그 말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은 우리가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준비가 아니고 또 우리의 그 선제적인 조건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웃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준비된 모습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좋은 이유, 좋은 소식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닮은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앞서 우리가 먼저 이웃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소식들이 그들에게 기대가 되고 또 신뢰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좋은 이유 그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해지게 될 때 원의가 있었고 또 우리가 믿음이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